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88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의 계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할지니라,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나이가 들어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아는 그 가운데 주의 성도들에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을 정리하여 편지로 적어 전하여 마지막 때가 가까이 이르는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주후 85년에서 95년 사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주후 85년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55년쯤 지난 그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고 또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며 가르치셨던 그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1세대들, 사도들을 비롯한 주의 제자들이 거의 다 세상을 떠난 이유, 이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남아서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2세대도 그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가까이 되어져 가는 그때 지금 이 글이 기록되어지고 있죠. 처음 초대교회 때는 정말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복음을 붙들고 생명을 다해 진리를 지키며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들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그 진리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오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넘어지며 거짓된 말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어지럽히자 그들은 그 말씀에 속아서 갈 길을 잃어버린 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쫓는 그 믿음을 점점 그 가운데 잃어버리고 사라져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사도 요한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그들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전하셨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며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가운데 요한 1서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 1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요한 1서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지금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그냥 생긴 복음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던, 직접 들었고 또 직접 눈으로 보았던, 그리고 우리가 만져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직접 전하여 주신 이 복음이 나에게 들려졌고 보아졌고 만져졌는데 이 복음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요한 1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수많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직접 보았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도 나와 같은 믿음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요한 1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이 진리의 말씀임을 그 첫 서두에 전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 전하는 말씀이 너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너희들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 말씀을 보면 요한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그 말씀들 중에 정말 그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적 그리스도가 이 시대를 어지럽히는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직접 전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붙들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 이후에 쭉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먼저 믿음의 성도들이 보여야 될 모습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장 1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2장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초대교회 가운데 로마의 이런 압박과 또 핍박 속에서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살아가며 그 세상의 문화 속에 속하여서 그들의 안위를 바라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혹 이러한 일을 한다 하여도 너희를 기억하시고 너희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며 다시 믿음 위에 세워주실 그 분이 계신데 그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언자라는 이 말씀은 보혜사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보혜사가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 곁에 부르심 받은 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부르셔서 돕도록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돕는 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키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일을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감당하셨죠.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신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에는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대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주기를 간구하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심을 지금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너희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초대교회 가운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또 거짓된 교리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의 믿음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세상의 기준과 법칙이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죠.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에게 오는 위협과 핍박을 피하며 안위를 위하여 그들의 신앙을 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너희들이 스스로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 안에 나타나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전한 이 말씀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12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교회를 세워가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지금 각 교회마다 희미해져 가고 있죠. 교회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공동체들이 세워져 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말씀의 행함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은 교회를 부정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며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됨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거짓으로 가득했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복음을 들고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모략하며 그 일들을 행하였으나 그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 일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의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그들의 마음속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입술로 증거하고 그 증거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이 복음을 전하였죠. 그리고 이러한 복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읽혀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반드시 오실 거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 전하는 말씀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말하는 행복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핍박과 고난을 능히 참고 견디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는 우리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스스로 자칭하며 부르며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서 인천중앙교회는 정말 교회라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 이어서 사도 요한은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말씀은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전하여 주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진정으로 그 말씀대로 대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율법이요 새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전하며 그들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10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씀은 내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다. 세상의 핍박 속에서 함께 서로 기도하고 함께 도우며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것을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며 주의 진리의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때 너희가 그들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생명을 다해 그들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이 모습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우리가 좀 전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그렇게 똑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며 그들이 우리와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2026년에는 우리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이 모습이 풍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새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할 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교회를 떠났던 그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다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진리 위에 세워져서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이 귀한 열매가 2026년 가운데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일이고 우리는 그 일을 그대로 따라 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의 삶 속에 2026년 가운데 하루하루 실천하며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내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사랑 가운데 또 하루를 능히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